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자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진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또한 강단에서 주의 피를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두 증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의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미라고 말할 때 already, 이미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세상은 종말이 임했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유기될 자들로 작정된 자들의 심판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여러분 임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Not yet. 아직이라고 말할 때는 뭐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역사 속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요, 복음의 임의를 통해 이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아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역사 속 삶을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그 어떠한 엄청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역사 속 택하신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밖에 유기될 자들의 심판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구속의 은혜가 역사라는 전체 시간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치고 택하심에서 죄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니까, 항상 현재만 계시니까, 현재로만 보시니까 이 역사를 쫙 펼치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 전체가 어떻게 보여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한눈에 쫙 펼쳐서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과 여자인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들도 역사를 펼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세력으로 쫙 펼쳐져서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사의 전체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지를 요한 사도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본 7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가 어느 한 지역적인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듯이 성도의 인생을 묵시적으로 표현할 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다방면으로 다양한 각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여러분 디즈니랜드 아시죠? 그냥 들어는 보셨죠? 미국 LA에 있는 아주 유명한 놀이동산인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 디즈니랜드에는요 입체 영화관이 있어요. 입체 영화관이 있는데 돔형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돔형. 그리고 그 천장 전체가 모두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동쪽 화면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서쪽 화면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 화면에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고 있고 북쪽에는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며 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가 뭡니까?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의 시야가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따로따로 봐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일,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역사 전체라는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동시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따로따로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따로따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또 내가 또 봄에 뭐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동쪽에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서쪽 화면의 환상을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다 본 다음에 또 동시에 일어나는 남쪽 화면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북쪽 화면의 환상을 보고 그것들을 또 내가 봄에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록을 해 놓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받아 먹고 입에서는 너무나 단데 그것이 소화될 때는 배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교회의 쓴맛과 단맛의 삶을 사도는 측량을 받는 삶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측량을 받는 삶을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삶으로 표현을 했었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전체 역사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두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는 예언 사역, 즉 복음의 증거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들은 역사 속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시대 내내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까?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권세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전투에서처럼 그들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표현하는 표적과 사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승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남을 짓밟고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자기 부인과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어떻게 보여요?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가게 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뭡니까? 승리라는 거죠. 어떻게 한 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처음 자리를 계속해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인식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인식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과 세상에 대해서 죽는 승리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망령된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제일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혐오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습, 그 짐승이 피 흘리는 모습이 내가 흘려야 되는 피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약의 짐승, 그 피 흘리는 짐승이 누구를 모형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단번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인식하며 그분을 경외함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는 이제 교회인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복주의자들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고지론자들에게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이상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과 환상을 깨버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난주 본문 말씀을 대했을 때까지만 해도 증인, 곧 신자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힘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절, 6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승리의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만을 대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서 그들이란 두 증인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증인된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그 원수를 삼키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대하면 성도는 마치 세상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신자를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신자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만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과 달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방금 읽은 5절, 6절의 말씀을 대하면 분명 두 증인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 즉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힘을 드러내는 권세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해서 말할 때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이 믿음에 대한 결과가 육신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정의하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로 정의하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자기 옆에 타인이라는 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인이라는 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옷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면 그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즉 메이커냐 메이커가 아니냐, 뭐 멋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옷의 기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메이커 제품이든 아니든, 비싸든 싸든, 멋있든 없든 상관없이 겨울에는 뭡니까? 따뜻하면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냐, 유행이냐, 멋을 따져가면서 옷을 고르는 것입니까? 왜? 그 이유가 바로 타인이 내 옆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좋다고 하고 남들이 인정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옷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타인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자기 규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가 규정되지 않으니까 그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타인이 없다면, 남이 없다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면 과연 그러한 것을 따지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였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보증 가운데 진짜 천국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모든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오늘의 교회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말고 하늘에서 주어지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본 것처럼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타인에게 자랑할 수도 없잖아 하면서 실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고작 이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여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복을 원하는 것도 결국은 그 복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 예수, 십자가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과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라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역사를, 이 이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무한하고 영원한 놀라운 복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처해지고 힘들게 산다라고 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신자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이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혀 알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결과나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미 좋은 것, 귀한 것,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달리 기대하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만 빼앗기지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면 1절의 가사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그래요. 2절 가사에서는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라고 그래요. 3절에서는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그래요. 또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한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과연 우리들 가슴 속에 주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벌고 싶어서 애쓰는 돈이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가 작게 보이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고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 즉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고통과 고난보다 작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싶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들 마음에 주 예수님이 귀하시고 크신 분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세상은 굉장히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 보이는 세상에서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두 증인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역시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보이죠. 그래서 먼 훗날에 교회가 그 증거를 마치면 그때 이제 무적행에 갇혀있던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이 지금 두 증인을 죽인다라는 것은요, 두 증인, 교회는 그 증거의 삶을 완전히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아나바이논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명사형 분사예요. 명사형 분사.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라는 구절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 올라오게 될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놈의 정체,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그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마귀의 처소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악마적인 기원과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뭡니까? 두 증인이 증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기어 올라온다라는 시간적인 순서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더욱 잔인하게 기승을 부릴 악마적 세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고 그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다가 최후의 종말 때에는 더욱더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분명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결박당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마귀가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기 위해서 우리의 문 앞에 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종말 때 성도들이 마귀에게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성도들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깨달아 하겠느냐. 또 내가 바알새벽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루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당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겠어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것을 감당하느냐. 결박하는 자야 그 집을 감당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비판합니까? 뭐라고 비난하죠? 야, 저 인간이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냐?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는 것은 그 사로잡고 있는 자를 내가 결박하고 건져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내가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일이,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했다라고 표현했던 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완벽하게 무적행에 결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를 통틀어 성취가 된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게 묵시, 임이라는 차원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변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완전히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 시간의 차원에서는요, 마귀는 성도가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발악을 하고 덤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창세적인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까지도 발악을 하고 있고, 믿고 난 후에도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마귀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발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마귀가 전쟁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 마귀가 누굴 죽인다? 성도들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실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최후의 종말 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그 처절한 죽음의 삶을 지금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두 증인이 교회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 때리온 앞에 토라는 지금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그 짐승. 지금 계시록에 처음으로 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요한 사도는 그 짐승이라는 관사를 붙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당시 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짐승이라고 하면 어떤 짐승인지 금방 떠올릴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어떤 짐승인가? 다니엘서 7장의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네 짐승을 보고 있어요. 네 짐승을 보고 있는데 그 짐승들이 어떻다라고 그럽니까? 사자 같다라고 그러고 곰 같다라고 그러고 표범 같고 10뿔이 있는 무서운 짐승 같다라고 그러죠.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이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계시록 11장과 아주 흡사하죠. 아주 흡사해요. 여기서 짐승이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왕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네 나라가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짐승에 달린 뿔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들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상징하고 있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래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는 42달이죠. 그리고 42달은 이방인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되는 1260일, 1260일,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된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여러분 교회의 인생, 성도인 우리의 신앙 여정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본문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두 증인, 교회의 시체가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큰 성길에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성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그래요. 먼저 이 큰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아멘.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 구절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성,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모두 바벨론에서만 죽었습니까? 죽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역사적이며 국지적인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손 아래 놓여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고 가는 역사 속 전체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그 큰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라는 구절에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돔이 어디입니까? 소돔이 어디예요? 그 패역함과 타락함이 극도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켜버린 곳이 소돔이죠. 그리고 애굽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했던 곳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어디에서 못 박히셔 죽으셨죠?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죠. 근데 그곳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악마적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하면. 근데 여러분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애굽이라 또 그것을 소돔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그 증거로 인해서 조롱받고 무시받는 그 현장이 곧 뭡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고 애굽이고 소돔이라는 것이죠. 즉 멸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자신들의 위신이나 종교적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군림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 위에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찬란했던 역사적 다윗 왕국의 회복을 소망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다면 세상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야, 너희가 그토록 내세웠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겨우 저런 자냐? 너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겨우 목수에다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지 같은 존재냐? 라는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 있는 자에게 속하면 그에게 속한 자 역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힘 있는 자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힘 없는 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에게 속한 자 역시 힘 없는 자로 무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자로 오셨습니까? 힘 없는 자로 오셨습니까? 분명 힘 없는 약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시고 엄청나게 낮추셔서 사람들의 종으로까지 낮추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약자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에게 속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힘없는 약자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를 거부하고 무시받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대우받고 힘 있는 자로 존재하게 해준다라는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면 이건 증인이 아닌 것이죠. 본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두 증인의 시체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니죠. 백성과 나라, 족속, 방언에서 어떻게 문자적으로 하면 두 증인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극심한 모독이라는 거죠. 시체를 장사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런 모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증인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것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조롱이었죠.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내려와 봐라 조롱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기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벌하시면서 십자가에 내려오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뭡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것에 대한 실패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했던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한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무참히 밟으셨죠. 그냥 십자가에서 할 일 없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했었던 그의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반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승리자임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며 그 예수가 너도 부활시키나 한번 보자라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흘 반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성도의 인생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이렇게 조롱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내야지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죽게 하느냐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왜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흘 반의 기간에 해당되는 교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인생. 근데 우리는 교회의 인생을 이렇게 잘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할 때 그냥 불이 한번 내려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어려움에 벗어남으로써 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도우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어려움의 그대로 버려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 헛된 일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본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보시면 지금 증인의 죽음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신자의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입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낱낱하게 들춰내는 것이고 사람들의 자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기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만 견고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고난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하심이었었던 것처럼 성도의 승리 역시 뭡니까?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증인들이 그리고 시체마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증인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이 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증인을 죽인 원수가 구경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의 승리는요, 3일 반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여러분,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그리고 1260일 이렇게 성도의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해요. 3일 반.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이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 근데 악인의 심판은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찰나이고 우리의 영광이 중요한 것은 영원할 거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는 일은 이제 3일 반 후의 일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가게 되었을 때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인생의 종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는요, 이 그때라는 말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개인의 인생을 끝마치는 그때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했을 때 그 자기 부인의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 세 가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11조가 뭡니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자라는 것은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남자는 한 가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고 장자가 살았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 전체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7천이 죽는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7천이 역인용이 된 말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니야, 남은 자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은요, 딱 7,000명만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인 7과 많은 수를 나타내는 1000이 곱해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모든 자를 나타내는 숫자가 7,000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데 7천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망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증인인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이 야,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엄청난 재앙에서도 회개하지 않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교회의 증언이 그때서야 아, 이게 진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옥에 떨어져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의 이러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받겠지만,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절대 회개치 않을 것 같은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게 되면 아, 저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진짜 참말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진정한 승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증인들은, 두 증인, 교회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가치 없이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 삼아 하늘에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